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관심을 바꾸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지금까지도 살아계십니다. 그 증거들을 예수님이 친히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고요. 또 사람들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또 택한 자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도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로 말미암아 제가 변화된 이야기, 오늘은 좀 간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저의 간증과 연결이 됩니다. 약 20년 전쯤에 제가 대전 제자들교회 청년부 담당 사역자로 그렇게 이제 섬길 때 일입니다. 당시에 청년부는 한 60명가량 정도 되었었는데요. 이제 제가 담당 교육자로 사역했습니다. 이제 그해 여름에 청년 수련회가 있는데, 이제 청년부 수련회 첫날 저녁 집회에 제가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둘째 날은 다른 교육자가 설교하게 되는데, 첫날은 이제 제가 설교하게 된 겁니다. 설교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 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욕심을 내서 잘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고 또 주석을 보고 또 기독교 대백과 사전을 보고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문들을 찾아보면서 나름대로 한 2달 전부터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전쯤에 그 설교문을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교문을 이제 날마다 보면서 외웠죠. 1시간 반 분량의 그 설교문을 다 외울 정도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제가 준비한 설교문을 보고 있던 그 순간에 제 내면에서부터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뭐였냐면은 그것은 내 설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한 설교지 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저의 설교에 놓고서 한 번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건 내 설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설교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데에는 하나님 침묵하셨는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좀 불순종했습니다. 무시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이겁니다. 다른 것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번은 봐주십시오 하고서는 하나님과 나름대로의 협상 아닌 협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고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수련의 날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신 그 음성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설교문을 볼 때마다 그 수련의 그 말씀 시간에 어떻게 은혜를 끼칠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때부터 제 안에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이거 해야 한다? 아니, 이거 하지 마라. 어느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이제 수련날이 되어서 월요일 아침에 청년들과 함께 수련의 장소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강사라고 해서 강사 숙소에 배정이 되어서 오후 내내 청년들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마치 야곱이 밤새 씨름한 것 같이 저도 하나님께 씨름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기 와서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바꿀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겠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번만 봐주십시오. 오후 내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셨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은혜지 입을 닫으실 때는 더 무서운 거예요.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청년들이 찬양하면서 이제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찬양할 때 저는 뒤에서 역시 또 하나님과 계속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이 끝나고
청년들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도 역시 저는 하나님과 영적 어떤 갈등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나고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말씀 의뢰해 주시겠습니다 했을 때 저희 역시 이제 뒤에서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제가 준비한 설교문을 들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앞으로 가면서도 역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이번만 봐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역시 하나님은 조용했어요. 강단에 딱 섰습니다. 이제 설교하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준비한 성경은 설교문의 본문은 창세기였습니다. 근데 도저히 그 창세기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목사인지라 찔려갖고 하나님은 아니라 하는데 그 말씀에 계속 불순종할 수가 없어서 정말 고민하다 그때 불현듯 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청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읽자 하고서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설교하진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기억은 나진 않지만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 제가 준비했던 본문이 이건데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다. 그건 너를 위한 거다. 그거 설교하지 마라. 저는 해야 한다고 고집했던 그 이야기. 불순종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준비한 것은 읽지 못하고 설교문은 여기 있지만 이거 하지 못하고 이 다른 본문을 읽었다라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최대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얘기했는데 그게 한 20분도 채 안 되더라고요. 1시간 반 정도의 설교 시간인데 20분도 채 안 돼서 저의 설교 시간이 끝나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뭘 말해야 할지 생각도 안 났고 사실은 또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목사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한 모습이 드러냈으니까 부끄러웠고 그 또 하나는 제 내면에 은밀하게 감추고 있었던 욕심이 드러나서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창세기의 그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냐면 이번 수련회에 청년들이 은혜를 많이 잘 끼쳐서 청년부를 부흥시켜서 내가 큰 교회 목사가 돼야지 라는 제 안에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욕심을 하시고 그건 내 설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날은 말할 수밖에 없어서 다 털어놓았습니다. 저의 욕심이 다 드러나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설교를 못하고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 좀 따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왜 이러셨는지 하나님께 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말씀 시간 1시간 반짜리를 20분 만에 끝마치고 기도하자고 불을 끄게 하고 음악을 틀게 하고 알아서 기도하라고 저는 뒤로 놀아서 십자가 아래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저의 첫 마디 기도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부흥의 설교는 처음인데 왜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저의 설교를 왜 막으셨어요? 저 이렇게 왜 망신 주셨어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푸념 아닌 푸념의 기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오늘 집회는 망했구나. 청년들은 실망하고서 이제 조금 기도하는 척 하다가 돌아가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청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귀를 좀 청년들 쪽으로 향했더니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청년들 중에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날은 수련회 때 전도대회에서 한 10명의 청년들이, 새로운 청년들이 있었는데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느 청년들은 울고 어느 청년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청년들의 기도수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저하고는 완전 반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저들이 실망하고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더 기도를 하지?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들에게 안수해줘라. 근데 그때 또 제가 인간의 마음으로 제가 무슨 염치로 안수하겠습니까? 불순종한 목사인데, 욕심이 그대로 다 드러난 목사인데 제가 무슨 염치로 저 청년들에게 안수해 줍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수해 주기를 또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순종하는 척하면서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온 청년들 한 10명들에게 안수를 해줬어요. 나중에 한 일인데 그 안수를 받았던 청년들이요, 제가 안수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체험을 했대요. 이럴 때 아멘 해주면 좋으신데 뭐 제가 한 게 아니니까 괜찮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의 기도는요, 사실 요즘 옛날처럼 기도 1시간 하기도 쉽지 않아요. 30분도 사실 어려워요. 어느 부흥회 가도 다 같이 기도하자면 5분 기도하기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그날은 청년들이요, 12시를 넘겨서 기도를 해요. 이제 끝나나 저제 끝나나. 제가 제일 먼저 끝났거든요.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12시가 넘어도 청년들이 안 나와요. 12시 반 정도 되면서 한 명씩 두 명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처음으로 느껴봤다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으셨다는 청년들이 있었고, 오히려 영적인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갑자기 하늘에 불이 떨어지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은혜를 받았다는 청년도 있었고, 성령 충만해지는 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사람이 계획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진짜 은혜다. 그것을 제가 그날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제가 그냥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더니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그날이었어요. 잊지 못하는 제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참 은혜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사건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그 체험이 그날로 끝날 줄만 알았는데 20년의 세월이 지나와서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변화시키고 계셨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저에게서 복음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그 말씀을 읽고 나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건 이후에 저에게서 복음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복음이 무엇일까? 제가 목사인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복음이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을 정의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 아니, 목사님은 당연히 아실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부끄럽게도 당시에는 제가 복음을 몰랐습니다. 당시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는 복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복음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성장에 대해서 설교했고 제자 훈련에 대해서 설교했었습니다. 그 제가 복음을 알려고 서점에 가서 책을 뒤졌을 때 서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복음에 관련된 책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근데 서점 주인은 지금 우리 서점에는 복음에 관련된 책, 복음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라고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에는 한국교회가 복음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가 복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지속적으로 복음에 관심 갖게 하시고 조금씩 하나씩 복음을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비슷한 은혜를 받아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 가운데 복음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 지금 방송을 들으면 그분의 설교를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목사님들 설교에서 복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서점에 가니까 책을 찾아보니까
복음에 대한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책들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또 설교하면서 조금씩 복음을 알아가게, 또 복음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설교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복음을 설교하기가 의외로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우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제가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저에게. 아직. 복음을 상당히 심오해서 그런지 이게 복음을 얄팍하게 알아서는 그 능력을 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방해하는 마귀의 방해가 있더라고요. 복음이 전할 때마다 영적 싸움이 나타나요.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게 복음인데 마귀는 그거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처음 복음을 설교할 때 성도들의 그 모습 생생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은 저를 보질 않았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에서. 눈을 아래로 내리깔거나 아니면 주무시거나 아니면 앞을 보는데 표정은 넋이 나간 모습으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복음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느 선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자기가 복음을 설교하면 교인들이 싫어하더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복음을 설교해 보니까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제 자신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조금씩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나타나더라고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복음에 주는 그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요.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복음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입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교회가 바뀌어요. 우리 양문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이 정도까지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음에 기반을 둔 하나님이 하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 조근우 집사님의 교회에 들어오실 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왔던 말이 있어요. 꽉 찼네. 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소리 들을 줄은 몰랐어요. 꽉 찼네. 지금 빈 자리는 딱 2줄 있어요. 글쎄요, 꽉 찬 것도 은혜지만 전 여러분들의 표정도 은혜예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의 그 대화도 은혜예요. 이거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떨 때 이루어지느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곳에,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더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귀를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복음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셨던 우리 정명만 권사님이 기도가 굵고 짧았습니다. 8주 동안에 일을 하셔서 못 나오셨던 그 흔적은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기도에는 복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해서 구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기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관련돼서 기도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우리 전병만 권사님은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 충격적인 저의 설교를 막으시고 하나님 직접 하셨던 그 사건 이후에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복음에 무관심했고 내 인생의 성공만을 생각했던 저를 복음에 조금이나마 관심 갖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설교하는 목사로 저를 바꾸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때 먼저 그의 관심을 바꾸시더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이유가 있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하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기대가 찬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지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여러분, 나라 문제에 대해서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무관심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등지고 속세를 떠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교회가 더 산속에 있지 아니하고 이 마을 한가운데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한가운데 있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게 기독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변화되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힘이고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주석을 보면은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관심 가져야 할 것, 더 관심 가져야 할 것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관심을 바꾸고 계셔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의식주에 관련된 내용이죠.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올 때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생각하고 오신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관심이 그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은 다른 쪽으로 바꾸실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관심 갖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것에 관심을 좀 둬라. 그럼 우리가 무엇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당부요 권면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에 관심 가져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증인된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었고요.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사명 받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복음의 증인되는 것, 여러분에게 주신 주의 명령이요 권면입니다. 사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디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 이것이요 사도행전이 이제 진행되는 순서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약도예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로 퍼져나가고, 그러다가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을 또 복음이 전해지고 더 나가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복음의 증인되어야 하느냐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음의 증인이 먼저 되십시오.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 다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선 거룩한 척 했는데 가정에선 폭군되면 더더욱 안 됩니다. 한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음의 증인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복음의 증인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 마을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땅끝을 어떻게 해석할까 했을 때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듯 짧게 만나는 그 사람에게서도,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 사람에게서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날마다, 순간마다, 어디에서든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못하신 이유는 가능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할지, 아마 난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입을 닫으신 거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져요. 이 믿음이 있어야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난 믿지 못하는데 목사님이 하라니까 억지로 교회 나오라, 이건 증인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분명한 믿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복음의 증인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셔요. 우리 이경옥 권사님은 가끔씩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많이 배우지 못했다, 아는 것이 없다. 그런데 가끔씩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저보다 더 지혜로운 말씀을 하셔요. 제가 볼 때 우리 이경옥 권사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 은사를 주신 것 같아. 거기다 말 잘하는 은사까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해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이것은 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가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선을 행하는 거, 이게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면은 여러분 오래 참는 것도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하니까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 동네에 오신 지 한 2, 3년 되셨던 어느 전원주택 집에서 이제 잔치가 열렸어요. 잔치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마당에서 이제 판을 벌이셨어요. 낮에는 뭐 용납할 만했어요. 근데 저녁까지 이 음악 소리가 줄어들질 않네요. 이 뽕짝 소리가 그냥 쟁쟁쟁해요. 자야 할 시간이 됐는데도 밤이니까 소리가 더 커져요. 어떻게 할까 고민되더라고요. 망설이다가 파출소에 전화를 했어요. 그 경찰관분이 누구시냐고 어디시냐고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저는 익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교회 목사가 또 이게 민원 넣었다고 하면은 또 전도에 방해가 될까봐 망설였는데 꼬치꼬치 물어서 할 수 없이 교회 주소를 댔어요. 그래서 경찰관은 알았다 하면서 그저 찾아가 보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거기서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경찰관이 다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분에게 음악 소리를 줄이고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근데 음악 소리는 안 줄었어요. 곧 끝난다는데 잘 안 끝나요. 한 11시까지 된 것 같아요. 밤 11시까지.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하지 말고 참자. 여기서 참자 하고서는 못 잘 것 같지만 어떻게든 자려고 잠을 청했어요. 근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잤는가 보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잘 자더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참아야 할 때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 참는 것도 복음의 증인되는 거더라고요. 참다가 우욱해버리면 이건 이제 도루묵 되는 거예요. 더 나빠질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오래 참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여러분도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그렇게 오래 참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호구로 알아요 할 수도 있어요. 세상은 좀 만만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참는 사람을 가볍게 얕잡아 볼 수 있고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지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인내하는 거, 용서하는 거, 받아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선을 행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말래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효과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이 오히려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내가 망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여러분들이 베풀었던 여러분이 행했던 그 성령의 열매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만 한다면 그렇게 참는 것이 오히려 바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참는 것이 오히려 승리가 되는 것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못 참아서 전화했지만 여러분들은 잘 참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을 바꾸셨습니다. 너무 세상 일에만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일에 예수 증거하는 일에 복음의 증인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끝나지 말고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교회에 오는 순간에조차도 관심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관심 갖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복음의 증인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복음은요, 놀라운 것은 전하는 사람도 은혜 받고요, 받는 사람도 은혜 받아요. 복음의 증인 되려는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있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